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약간 깁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4에서 515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거룩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으니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일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기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참지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가라.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함께 증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다같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어떤 맹점과 부조리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제사 제도에 담긴 정신과 의의를 왜곡하기 쉬운 방법으로 일천번제를 드렸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따라서 의도가 선하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고 백성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끔 제사의 형식과 그 모든 과정도 지혜롭게 이루어졌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통치자로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싶은 욕구가 워낙 강렬했던 탓인지 제사의 정신은 물론이고 백성에게 끼칠 영향조차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응답을 얻어내겠다라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1,000마리의 제물을 퍼부은 게 틀림없어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밀어붙인 일은 아닙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진 솔로몬의 행적, 즉 반란을 주도했던 형 아도니아와 군사령관 요압은 물론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권위를 은근히 무시했던 시므이를 처단한 일, 또한 아버지조차 손대지 못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직분을 박탈하고 귀양 보낸 일,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일 등을 무조건 믿음의 행위로 보고 칭송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 솔로몬의 행보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며 주장하는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허무맹랑한 해석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점입니다. 물론 다윗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반응했다며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움직인 거로 해석할 만한 부분도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그 믿음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한 일이 더 많았던 것처럼 보여요. 사울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일, 이건 정치적인 계산론에서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 성공적으로 법궤를 옮겨놓은 다음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일, 성전 건축을 시도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내려놓은 일, 또한 간음죄와 살인교사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체면불고하고 무릎을 꿇었던 일 등등, 한 나라의 통치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모자라고 불안한 면들이 없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통밥 굴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빌 정도로 순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덤볐던 일들이 그 대표적인 사안 아닙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다릅니다. 모든 일들이 너무 매끄러워요. 이건 무엇을 방증하는 걸까요? 그만큼 계산적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본문에 기록된 일천번제와 하나님의 응답을 무조건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솔직히 깎아내린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다 이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당시 솔로몬은 아직 젊었고 그의 신앙도 완숙하지 못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지 않은 결함과 부조리를 지녔는데도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그 물음에 대해서 솔로몬은 겸손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원을 말씀드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많은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천번제가 제사의 정신을 왜곡하고 인간의 지극정성이 응답의 비결인 것처럼 호도할 위험이 높은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게다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의도와 계산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치른 일이 틀림없지만,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지혜를 구한 그의 믿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고, 그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하고 대답했는데, 여기 밑줄이 쳐져 있나요? 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라고 대답했는데, 다른 번역본은 그가 구한 이 듣는 마음을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지혜로운 마음, 명석한 머리로 번역한 데 반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이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개역 성경이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은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레브 쇼메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듣는 마음, 귀 기울이는 마음,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독특합니다. 또한 여기서 언급한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르틴 루터는 의역하기도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염두에 둘 만합니다. 하지만 듣는 마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칭찬하며 응답하신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여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하셨겠죠?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거로 간주하셨고, 실제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며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는 듣는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같은 의미로 보고 본문은 기록된 것이죠.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지혜의 마음, 총명한 마음. 이거 동급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솔로몬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그와 함께한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므로써 일천번제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인 이 지혜를 응답으로 받은 일만 기록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가 은혜로 얻은 이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고 적용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를 그 뒤에 덧붙여 기록합니다. 그게 뭐예요? 두 창녀를 재판했던 이야기죠. 바로 이 말씀 뒤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탓에 상세히 설명하면 입만 아플 뿐이지만 본문의 근거에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여러분 많이 아는 얘기죠? 아이들 동화책이나 뭐 유명한 어떤 이야기들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창녀 두 사람이 사흘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낳았고, 해산한 두 여자가 같은 집에서 각자 아이를 돌보며 몸을 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잠을 자던 중에 실수로 자기 아이를 깔아뭉갰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더 큰 사달이 나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이 여자가 함께 잠을 자던 다른 여자의 아이와 자신의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벽녘에 젖을 먹이려고 잠을 깬 이 여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줄 금방 알아차리고, 모르겠습니까? 제 자식 모르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아이가 제 자식이라며 서로 우기다가 결국은 솔로몬 왕 앞에까지 찾아온 것이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은 뒤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첫 번째 판결이 바로 23절과 24절에 등장하죠. 다 알다시피 끔찍하게도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기를 칼로 둘로 나누어서 두 여자에게 나눠주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최종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여자의 의중이 각각 어떠한지 떠보기 위한 말이었고, 그의 계산대로 두 여자는 이 판결에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저도 모르게 실체,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그게 뭐죠? 이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무자비한 왕의 이 1차 판결에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결국은 상대방에게 아이를 양보하겠다며 제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만, 남의 아이까지 가로채려던 여자는 그 판결을 듣자마자 그거 좋습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둘로 잘라서 나누어 가집시다 라고 한 거예요. 쾌재를 부른 것이죠. 나만 불행해질 수 없다. 너도 불행해져라 라는 것이죠. 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여자의 상반된 진술을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왕은 마침내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하고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내용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소부화나 전래동화처럼 재미는 물론이고 삶의 지혜까지 다 담은 훌륭한 이야기거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드라마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단편 드라마. 그러나 저는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얻었던 이야기 뒤에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일과 두 창녀의 아기 쟁탈전은 무의미하게 나열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이 재판이야말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듣는 마음과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바로 이 이야기가 동원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동원된 거예요. 듣는 마음이 무엇이냐, 지혜가 참된 지혜란 무엇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도로 구했던 듣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하신 지혜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두 창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흘려듣지 않았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는 두 사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말에 담긴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솔직히 보통의 평범한 아낙네들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천박한 부류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이나 그때나 몸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을 누가 좋게 봅니까? 당시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말이죠. 게다가 남편이 누구인지 불분명했던 탓에 본문에는 남자들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당연하죠. 아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죽하면 막 출산한 여자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몸을 추스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여자가 동병상련하며 함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장 낮고 천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기에 왕을 만나 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하물며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로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사안을 중대하게 여겨 재판을 열었고, 그 와중에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지 분간해낼 수 있는 제안을 떠올렸죠. 그리고 그 제안에 반응하는 두 창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다가 마침내 진상을 파악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잔인무도한 첫 제안은 누가 모성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일종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즉 아이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물건 나누듯 배분하기를 원했던 여자는 가짜로 판명이 났지만 진짜 엄마는 비록 이 아이를 빼앗길지언정 살리고 보겠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진짜 어머니의 생리 아닌가, 본능 아닌가, 이거를 솔로몬이 시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책을 읽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또한 저 혼자 머리 굴리다가 얻은 통찰도 아닙니다. 물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관계의 생리를 꿰뚫는 통찰이 있었기에 탁월한 판결이 가능했겠지만 두 여자의 말을 가벼이 흘려듣지 않고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던 것도 한몫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능력으로 정의했는데 이 지혜는 타고나거나 저절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지식은 배우는 만큼 뭔가 잘하고 달라지지만 지혜는 또 배운 만큼 그렇게 자라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두 창녀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그 지혜가 듣는 마음, 즉 들음에서 말미암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듣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두 대상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신자가 지혜를 얻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구절을 이렇게 아예 번역해서 풀었었습니다. 3장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경은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지혜로 꼽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특히 솔로몬이 대부분 지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성경이 잠언인데 지혜로 충만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원천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제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했기에 지혜를 얻은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만 번제를 드려도 응답의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제사하는 노력과 기도하는 애씀의 결과보다 우선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의 믿음이, 그 믿음의 중심이 제사의 규모와 기도의 횟수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극정성이 악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인데 자꾸 형식과 규모로 때우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이 더 중요한 건데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따내는 것처럼 여기는 게 기독교 신앙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의 믿음과 그에 부응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안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게끔 이끈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마땅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이것이 남았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뭡니까? 가장 낮고 천한 두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에 번뜩이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사람의 말도 신중하게 경청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이 두 여자의 이야기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하나님의 사인만 기다렸다면 과연 본문처럼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문을 여는 하나님 누가 진짜 어머니일까요? 여길까요? 저길까요? 그래서 옛날 부채도사처럼 그렇게 했다면 맞출 수 있었을까요? 예? 근데 대부분 우리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예? 땅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은 깡그리 무시한 채 그냥 하나님께만 쇼부 본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솔로몬처럼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혜를 얻고 땅의 소리를 들으며 은혜로 얻은 지혜를 발휘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인과 동시에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인 셈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자 근간입니다. 그러나 땅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을 등한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고 건전한 신앙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내내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런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며 떠벌릴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속빈 강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낮고 천한 두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을 쫓는 삶,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함께 걷는 삶, 모든 신실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만큼 이웃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도덕이나 무슨 높은 시민의식 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신자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마땅히 닮아야 될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았기에 응당 땅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당할 때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고통에 시달려 탄식하는 소리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며 원망하는 말까지도 기꺼이 귀 기울여 들으셨던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신앙 고백과 회당장 야이로의 애끓는 부탁에 귀를 기울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 시비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아냥거림과 비난도 기꺼이 들으신 하나님이시죠. 들으신 예수님이시죠. 하늘 아버지의 음성만이 아니라 죄인들의 소리도 마다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성장 과정을 표현한 누가복음 말씀이 그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 땅의 부모를 받들어 섬기셨고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예수님,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을 다 섬기시고 들었던 그분들의 말씀을,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던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어떻대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당연하죠.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혜로 충만하셨던 것이죠. 육체와 함께 그 지혜도 든든하고 아름답게 자라가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완벽한 균형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순종하신 성자와 성령, 아들과 성령의 탄식을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지혜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섬기셨던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솔로몬이 간구했던 듣는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에도 얼마든지 귀 기울일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이 더더욱 안타깝고 아깝게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역대급의 위용과 찬란함을 자랑하는 성전과 왕궁, 순탄하게 진행된 영토 확장과 성공적인 외교 정책, 조공을 바치던 신세에서 벗어나 조공을 받을 만큼 막강해진 국력,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학식과 지혜, 절대군주 못지않게 소유한 부귀영화, 1,000명의 처첩과 누리는 쾌락, 날마다 펼쳐지는 미식의 향연. 앞으로 등장할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처먹고 살았는지. 그 부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마음껏 누렸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공의 빛이 찬란해질수록 듣는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듣는 마음이 서서히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의 경고와 백성의 신음조차 듣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나중에는 민심을 외면한 탓에, 백성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탓에 나라가 쪼개지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듣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은혜로 얻었던 지혜를 끝까지 선하게 사용했어야 마땅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지혜는 개인의 영달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1,000번제가 부조리한 형식으로 진행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두 창녀의 말조차 기꺼이 들어줬던 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믿음과 중심이 유지됐더라면 솔로몬이 어떤 업적을 또 세웠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지혜를 선하게 발휘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남겨졌을까요? 두 창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나머지는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자기 자랑, 그리고 타락으로 끝나요.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여러분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또한 가족과 이웃의 말, 세상의 소리에도 기꺼이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부터 듣는 마음을 주십사 기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